자,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켜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꽤 오랫동안이나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던 책 중에 하나가 이런 책이 있었어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책 제목이 뭡니까?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마치 제목만 보면 무슨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미식가가 쓴 책 같죠? 그런데 이 책은요, 떡볶이에 관련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요, 이런 문장이 써 있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요, 자기가 지금 힘든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속에 이유 없는 허전함에 시달리면서. 여러분, 이 책의 저자인 백세연 씨는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소심한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소년 시절을 지나가면서 남들보다 쉽게 우울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 특별히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는요, 내 우울한 모습을 별로 보이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오기 전까지도 작가의 부모님은 작가가 이런 우울증을 오랫동안 겪었다는 것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작가가 왜 숨겼을까요? 엄마 아빠가 이것을 알면 슬퍼할까 봐 숨겼다 하더라고요. 남들에게 미움받을 용기도 없었고 남들이 자기를 뒤에서 욕하는 것 아닐까라는 이 두려움이 컸던 이 백 작가는요, 성인이 되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남들에게 보기 좋으려고 막 보기 좋은 모습을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이렇게 이 작가는요, 혼자만의 마음속의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꾹꾹 이 마음에 눌러앉았던 이 마음의 상처들이요, 마음의 아픔들이 결국엔 팍 터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울함으로 말미암아 우울증으로 진행되었고, 그 망가진 마음, 이 망가진 마음이 결국에는 그 일상까지도, 그 생활까지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게 되는 이 이야기들을 오늘 이런 책에서 나누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터져버리고 망가진 마음과 몸과 일상을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추스르고 회복하는 과정 또한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요, 베스트셀러에 꽤 오랫동안 올라가 있다고 목사님 했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이 이 책의 내용에 공감하는 거예요. 이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감기가 걸렸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괜찮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또 무엇일까요? 마음의 감기는요, 마음이 아픈 걸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픈 이 작가는요, 마음이 아픔으로 말미암아 그 몸까지, 그 일상까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음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마음이 아프기 시작하면요, 몸 또한 아프기 마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몸과 마음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입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입으로 나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하는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나 결심이나 결단, 이 선택, 이 모든 것들을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입에서 나오는 것을 누가 주관한다고 말해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해요? 마음에서부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뭔가 성숙한 행동을 하고 싶고 성숙한 삶을 살고 싶고 내 삶이 뭔가 조금 바뀌고 싶다, 우리 행동들이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행동 자체, 습관 자체를 바꾸기 이전에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과 습관이 삐져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 4장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무엇이라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성적을 지키라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돈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친구관계를 지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도 다 지킬 만한 것이긴 해요. 그런데 무엇을 지키라고 말해요? 오늘 네 마음을 지키라. 많은 지킬 만한 것 중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가 바로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생명의 원천,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즉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말고의 문제는요 그냥 흘러가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많은 지킬 만한 것들이 네 인생 가운데 있지만 가장 먼저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일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되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깃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목사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란 녀석은요 강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약해요. 바람 후 불면 갈대가 이렇게 이리저리 움직이듯이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에 흔들리는 거예요. 속절없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무슨 일들만 만나면 내 마음이 계속 흔들려요. 하루에 수백 번도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문제를 만날 때, 사소한 일들을 만날 때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 마주치는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의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움직여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의 상태를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압니까?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감출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감출 수 있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어떤 말인 줄 압니까? 그만큼 내 마음만큼이나 더럽고 부패하고 거짓이 가득한 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저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계속적으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이 마음을 내 힘으로 한번 지켜보려고 흔들리지 않게 굳게 한번 잡아보세요. 내 힘으로 잡히나요? 절대 잡히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이나 어떤 상담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식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잡아주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잠언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속에 꼭 간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해요. 네 마음속에 뭔가를 좀 간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간직하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간직하라고 말해요.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고 네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네 마음속에 두면 되겠다. 그러면 네 마음을 지킬 수 있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간직할 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자 뿌리인 내 마음, 내 모든 삶의 행동과 생각과 말과 내 걸음과 내 모든 것에 시작하는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뀐다 말합니까? 내 인생이 보다 생명 있게 가치 있게 살아 숨쉬는 복된 마음, 복된 삶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밖에 없었던 이곳 가운데, 혼돈과 어둠만이 가득 찼던 이곳 가운데 무엇이 임했다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말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이 그곳 가운데 떨어졌어요. 어떤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이 어둠과 혼돈과 공허한 이 땅 가운데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과 혼돈을 비집고 들어가서 어둠이 물러나고 그곳에 뭐가 생기게 됩니까? 빛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이 지나가는 곳곳마다 이 땅이 창조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바다와 땅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하늘에 사는 새들과 그리고 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과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혼돈이 물러나고 아픔이 물러나고 눈물이 물러나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가득한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자리가 그 주님의 충만한 생명과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 내가 지켜낼 수 없었던 내 마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길게 되면서 생겨난 용어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19와 블루라는 말은 이 우울하다는 것은 상징적인 색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은 코로나19가 계속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마음의 우울증이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계속되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때요? 내 육신은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그냥 계속 우울한 거예요. 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우울함이 왔는데 그 우울함으로 말미암아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런 블루가 우울함으로 이끄는 많은 마음의 감기로 이끄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스트레스를 주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업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관계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비밀스러운 여러분들의 죄악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되어서 우울함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혼돈과 어둠과 의심과 절망과 근심과 고독과 불안으로 이끌고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로 이끌고 내려가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목사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장 깊고 깊은 그 마음에 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과 친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말과 동일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을 터놓는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친한 사이죠. 여러분 이제 다음 주 화요일 12일부터요 신년 비대면 대신방이 줌을 통해서 목사님과 우리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바라겠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대신방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목사님의 마음도 알려주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숨겨진 마음을 목사님들 알려주고 터놓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건 어떤 말이에요? 내 가장 비밀한 곳, 내 가장 숨겨진 내 아픔들, 상처들, 눈물들, 스트레스들, 내 자기 가득한 그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건 남들에게 말할 수 없었던 그 비밀을 하나님께 보여준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베스트 프렌드에게 말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의 그 깊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사랑받지 못해, 나는 가치 없어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군도 해주지 못했던 말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이,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여러분들의 그 죄악된 그 자리 가운데, 그 눈물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기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음, 하나님 말씀 마음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다 했어요. 마음을 터놓는 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런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좀 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우리 중등부 2학년 3학년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 신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쉬울 우리 1학년 친구들과 그리고 혹시나 제자훈련 가운데 참석하지 못할 모든 전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얼마 있지 않아서 큐틴 학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 했어요? 말씀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배우는 시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임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 이번 제자훈련과 이번 큐틴 학교와 그리고 이 중등부를 향한 귀한 섬김이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이 모든 일,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이 모든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빠짐없이 동참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친구들이 제자훈련하고 큐틴학교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중등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축원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무장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키는 실질적인 행동, 제스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뀐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마음을 지키는 이 방법, 우리 두 번째 제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과 눈과 발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이 방법, 말과 눈과 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여러분, 구부러진 말, 이 비뚤어진 입이요, 우리 말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뭐냐?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혀는요, 우리 몸에서 별로 큰 부위는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작은 부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혀, 아주 작은 부위지만 오늘 말씀에 이 작은 혀가요 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혀라는 불이요 온몸을 더럽히고요 불사르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인생, 그리고 내 인생을 절망과 죽음으로까지 인도할 수 있다라는, 불사를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마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동 강령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입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상처되면 평생 갑니다. 여러분, 중등부 시절 가운데 지나가는 말로 친구들이 했던 그 한마디, 선생님이 했던 그 한마디가 비수에 꽂혀가지고 평생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가 지나가는 말인데 비수처럼 확 꽂히는 거예요. 이게 오래가. 여러분, 근데 그와 또 반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한 20살 정도 됐을 때였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일을 너무 하고 싶어서 신학대학을 갔었는데,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갔는데 이게 왠지 내 직장생활, 내가 돈 버는 일이랑 별로 관련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돈은 벌어야 되겠는데 이 신학교로 가서는 돈을 벌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고민하고 있던 그 가운데 목사님이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이런 기도의 제목, 기도의 말씀을 주셨어요. 은균 씨,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은요 그냥 남들이 해주는 그냥 좋은 말,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 있는데 목사님은요 아직까지 그 20살 때 받았던 이 말씀을 끝까지 갖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 길을 걸어오면서 참 많이 어려웠고 이 길이 맞나라는 고민했을 때 참 마음이 복잡했던 그 시기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셨던 이 말, 이 기도의 제목들이 목사님을 지금까지 끌고 오게 되었어요. 내가 어려울 때마다, 먹을 것이 어려울 때마다, 입을 것이 없을 때마다, 내가 잘 곳이 없을 때마다, 내가 걱정하던 그 찰나에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다시금 생각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다 책임져 주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름답고 복된 축복의 말이 여러분들의 입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뢰라는 무슨 말입니까? 말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말로 내라는 거예요. 무엇을 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그 아픔, 그 상처, 그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 말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그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5절입니다. 시작.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에 곧게 살펴.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좀 곧게 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포커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기관을 통해서 획득하는 이 정보 중에 80%, 우리 몸에 많은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80%의 정보는 우리의 눈을 통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은요, 마음의 창이라고까지 하죠. 여러분, 봐선 안 될 것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최초에 지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딱 한 가지였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딱 가다가 나무의 열매를 봤네. 근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것을 보니까 내 마음이 동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물을 통해서 시작된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결국 어떻게 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죄악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무엇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넷플릭스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많이 보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유튜브입니까? 게임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에 오기 전까지 어젯밤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던 게 바로 뭐예요? 예배하는 중에도 여러분들 혹시 이 스마트폰 TV 옆에 또 다른 거 켜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눈이 투자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대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우리가 우울하고 슬프고 더러운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마음도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이 자주 가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요,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 이 눈이요, 하나님의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27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할 행동은 바로 발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면 마지막으로 우리의 발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발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걸음걸이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비대면이라서 예배당 오다가 교회당 오다가 딴 길로 새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걸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유혹을 향해서, 정욕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걸음이 닿는 그곳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곳이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고 한다면 빨리 뛰쳐나오세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알죠? 요셉은요, 그 주인의 아내였던 보디발의 아내 여주인이 자신을 유혹했어요. 동치마자라고 유혹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모든 것을 뿌리치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도망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발이 이 요셉과 같이 더러운 곳에서 벗어나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적극적으로 그런 곳에서 벗어나 사단에게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는 일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기준을 두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마음에 모시면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어서 혼란스러워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역사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의 이번 일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